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 그래서 집중하는 세대, 왜 그런가를 오늘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잘 들어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졸려면 서서 들어도 되니까 절대 졸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껌을 가져와도 좋고 사탕을 가져와도 좋으니까 씹으면서 절대 졸지 않도록, 여러분이 졸지 않고 집중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돼 있어. 자, 이번 집회를 누가 허락하셨을까? 이창상 목사님이지. 이상창 목사님. 이상창 목사님이 하자 그래서 했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계획 아니야? 계획이야? 아니야? 아니야. 목사님의 사모님의 계획이 아니야. 이 집회를 허락하시고 모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만약에 여러분이 왜 자꾸 모이자 그러지? 코로나 때 또 이게 아이업에 갔다 온 지가 얼마 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모이자 그래. 모이자니까 모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번 집회를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의도를 가지고 이번 집회를 허락하셨는데 4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역할 세대를 부르시고 무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마지막 환난 속에 들어가.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자, 팬데믹,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백신을 안 맞으면 얼마나 사회적인 제약을, 식사하는 데도 그렇고 커피 먹는 데도 제약과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아. 뭐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란 한 인물이 등장할 건데, 그가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모든 전 세계 표를 받게 할 거야. 그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지금 제한받는 거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지금은 제한을 받아도 마트는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식당은 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전혀 못 들어가. 전 세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엄청난 제약이 가해져서 표를 받게 할 건데, 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끝장난 거야. 절대 천국에 못 가. 불과 이왕이 타오르는 것을 밤낮 쉼으로 얻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왜? 배도기 때문에. 그 표는 강제로 맞출 수는 없어. 내가 의지로 선택해야 돼. 내가 표를 받겠다고 해야만 표를 받게 돼. 그러니까 내가 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내가 사탄의 종으로서 그를 숭배하며 그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과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표를 받는 순간, 지금은 백신을 맞아도 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표를 받게 되면 영원히 지옥 가서 불과 이왕이 터놓는 거에서 영원토록 살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가까웠으며 정말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모르고 사니까 깨우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딱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가구나, 마지막 때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건 잘 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도 극성을 부리지만 어마어마한 대추수도 같이 일어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점점 불법은 성하고
악은 점점 강해져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근데 그와 같이 엄청난 대부흥이 한번 일어나는데, 이 엄청난 대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 주시느냐? 초대교회 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보다 7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자 이번에 성경을 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위해서 7배의 기름부음, 이게 초막절의 기름부음이야. 오순절날의 기름부음의 7배가 되는 7배의 기름부음, 초막절의 기름부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초막절의 기름부음이 뭔지 따로 한번 설교할 거지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7배의 기름부음이 임해서 그 기름부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할 용사를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역할,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 교회 다니는 세대가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세대를 찾고, 그 세대를 찾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7배의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대추수에 하나님이 동역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지를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번 이 집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냥 어떻게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준비시켜주고 싶으셔서. 자,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데 왜 그런지를 내가 예를 들으니까 잘 들어봐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어. 한순간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적이 없어. 너희 자신을 위해 살면 그 인생은 실패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옳은 일이야. 자, 계시록 4장 11절, 자 영상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킹제임스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게 잘 들어봐.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4장 8절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뭐냐? 뭐 하느냐? 밤낮 주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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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노래해. 자, 봐.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으면 1초도 딴 데 눈을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24시간을 하나님을 노래할 정도로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압도당한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까? 자, 다윗의 시편 21편 4절에 본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하나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한 가지 소원이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게 되면, 자연이든 뭐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압도돼서 눈을 뗄 수 없는 거 알지?
이거는 참 유치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참 안 되는데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치한 소리 하나 할게. 유치한 소리야. 근데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압도당할 때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이 캐나다 갔을 때 목사님들하고 2박 3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론토에서부터 쫙 도시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밴쿠버까지 가는데 뭐 10시간씩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있잖아, 몬트리올에서 이 단풍과 중세 때 건물이 어우러지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을 봐도 압도당하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했는데 모자를 딱, 군인이야 군인, 모자를 딱 썼어. 모자를 딱 쓰고 군복 입고 걸어가는데 와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도 와 그래가지고 뭐가 와 저 여자 보라는 거야. 딱 봤더니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제가 벌써 단풍과 중세 건물과 그 여인이 군복을 입고 걸어가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압도당해서 그 여자가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눈이 떠나질 않는 거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가 다 그랬어. 이 유치한 소리인데 잘 들어봐. 육신적으로도 아름다움을 보면 저렇게 압도당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거 육신의 아름다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내 생물이 24시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눈을 뗄 수 없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면, 그렇잖아, 아름답지 않으면 하루는 그분께 집중할 수 있어.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집중이 안 되겠지. 근데 얼마나 아름다우면 영원토록 그분에게도 눈을 떼지 않고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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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할까?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단 1초만 보면 우린 미쳐버린다. 하나님 외에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맛볼 수만 있다면 그분에게 압도당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웠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자, 또 보세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곧 신부를 데리러 오실 건데 계속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잠깐 얘기해.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갈릴리 결혼 풍습을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약혼을 해. 약혼해서 서로 결혼하자고 약속을 하게 되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혼 날짜는 누구만이 결정하냐? 신랑 아버지만 결정해.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됐다고 해야만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 뭐 하냐? 신랑은 저 신부와 결혼해 살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물품들을 준비하는데 다 준비가 되면 신랑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자냐? 드레스를 입고 자. 결혼 드레스를 입고 자는 거 매일매일. 왜냐하면 신랑 아버지가 언제 그 아들에게 됐다 오늘 결혼해라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몰라. 저녁일지 밤중일지 다굴레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아 됐다 신부를 데리러 가자 딱 12시 명령하면 그때 아들이 나팔을 불며 신부를 데리러 가. 그러니까 신부의 입장에서는 신랑이 언제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드레스를 입고 자는 거야. 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때서 드레스를 차고 입으려고 하면 늦었어. 그때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건 바로 이런 뜻이야. 미리 입고 있으라는 거. 이렇게 준비된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오는데 잘 봐.
신랑은 이 신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준비하기를 원하냐면 아가서에서 그걸 보여주는데, 아가서 1장 15절. 자,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향해 참 예쁘다 그래. 뭐 때문에 예쁘다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왜 그래?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래. 자,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신부를 보고 너무 신랑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비둘기의 눈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집중하는 눈이야. 비둘기는 동시에 양쪽을 못 봐. 만약에 비둘기가 이쪽 한쪽 방향을 보고 가면 이쪽 방향만 보지 이렇게 동시에 못 보기 때문에 차가 오면 쳐 죽는 거야.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 많은 비둘기들이 차에 쳐서 죽는 일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잖아. 비둘기는 한쪽 방향만 보지 동시에 양쪽을 볼 수 없는 일편단심, 첫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집중력을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라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야 네가 너무 아름답구나. 왜? 비둘기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일편단심의 마음, 첫사랑의 마음을 가진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온다. 신랑에 집중하지 못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가? No. 우린 너무나 바라볼 게 너무 많아.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신랑도 바라봐. 5만 가지 다 바라보는 거야. 신랑에게 집중할 수 없는 신부를 신랑은 데리러 오지 않는다. 마지막에 신랑을 맞이하려면 집중할 수 있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뭐에? 돈에, 세상에 집중이 아니라 신랑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신부. 자, 또 봐. 이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보면 똑같이 열처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신랑,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올 때까지는 항상 등불이 꺼지면 안 돼. 그 등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신랑 기다리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기름을 계속 준비해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신랑께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기름 준비를 소홀히 했어.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 절대로 방해가 없도록 신랑에게만 집중하고 기름을 계속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데리러 오시고 그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 신랑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거부했다. 하나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자, 또 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500명의 성도들에게 쭉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텐데 그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때 500명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 120명, 380명은 갔어.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냐?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놨듯이 마지막 때 이 대추수의 700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다리는 그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하나님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7배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해. 함께 동역하길 원해. 근데 그러려면 교회 다니는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대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고 무장시켜주고 싶어서 이번 집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또 봐. 여러분 기드온 300명 용사 알지? 자, 기드온 300명 용사를 볼 때 미디안 족속과 이제 싸우는 일에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는데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야. 너무 숫자가 많아서 자, 떨어져 나갈 사람 다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할 때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그런데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성경에 보니까 물을 손에다 담아서 개가 혀를 핥듯이 핥는 300명, 나머지는 이 물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라 그래. 자,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적이 오는데 얼굴을 물속에다 쳐박고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경계를 하며 지금 전쟁에 집중하며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상황을 파악하며 보면서 개가 혀를 핥듯이 손에다 물을 대고 핥는, 집중하는, 정신 차리고 있는, 깨어있는 이 300명을 데리고 내가 싸우겠다 그러는 거야.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집중하는 사람들. 집중하는 사람. 자, 또 보자.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죠. 자, 우리 영상으로 봅시다. 시편 110편 3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주께서 군대를 이끌고 거동하시는 날, 이제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는 건데, 싸움터에 나서시는 날 주님의 백성들이 기꺼이 나서리이다. 이른 아침 초롱초롱 빛나는 이슬처럼, 잘 봐, 이슬처럼 주님의 젊은이들,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이 거룩한 언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싸우러 나갈 거라는 거야. 자, 이거 봐. 어떤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전쟁을 치를 거냐면, 자,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의 청년들을 깨우고 일으켜서 영적 전쟁을 함께 하실 건데, 대추수의 동역자로 젊은이들을 부를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가게 하실 건데 어떤 젊은이들을 부르시냐면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지금 젊은이들은 얼어붙어 있어. 영적으로 죽은 세대가 젊은 세대야.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 이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은 살아있는, 깨어있는 젊은 세대,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대를 말해. 자, 지금 저렇게 추운 겨울날 밤에 추우니까 다 꽁꽁 얼었어. 자연이 다 꽁꽁 얼어 있는데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치게 되면 얼어 있던 것들이 쫙 햇빛에 녹기 시작하는 거야. 자, 눈을 떠야 돼. 눈을 감는 것도 집중 못 하는 거야. 자, 눈을 바짝 뜨고 집중을 해야 돼. 햇빛이 쫙 비칠 때 온 만물이, 자연이 얼어붙었던 자연이 확 녹아지면서 이슬이 생겨다 툭툭툭툭 떨어져. 그러면서 모든 것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얼어붙어 있고 죽었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는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전쟁에 젊은이들을 동참시킬 텐데 어떤 젊은이들을 동참시키느냐? 하나님 앞에 얼어붙어 있는, 죽어있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새벽 이슬과 같은 살아있는 젊은이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젊은이들을 일으키시고 무장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추수를 일으키겠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젊은이들.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젊은이들, 어른이든 젊은이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야. 첫사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편단심의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대는 살아있는 세대,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대, 이 세대를 찾아서 이 세대를 무장시키고 이 세대와 함께 하나님이 마지막 대추수를 이룰 건데, 이 세대로 여러분을 일으키고 싶어서, 준비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믿음교회를 감동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서 준비시키고 싶으셔서.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고, 신앙생활할 때 누가 잘하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대는 살아있는 세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젊은 세대를 찾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반대라는 거야. 아까 그랬지? 지금 세상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도 영적으로 얼어붙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영적으로 집중력이 결핍된 세대가 지금 너희들이야. 왜 그런지를 잘 들어봐.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알지? 세월호 안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가 수학여행 갔다가 배를 타고 갔다 다 빠져 죽었잖아. 살아있는 사람 얼마 없이 많이 죽었지. 자, 이 세월호 사건을 잘 보면 여러분, 영적 의미가 있어. 이 바다물은 그냥 바다물인데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세상을 상징을 해. 성경에 바다물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음료가 앉아있는 많은 물이 열국과 백성과 방언과 물이라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야. 그러면 잘 봐. 그때 세월호 사건에만 젊은이들이 빠져 죽은 것이 아니야. 지금 젊은이들도 세상이란 바다,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력을 잃어버린 세대는 하나님 볼 때 죽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 한번 봅시다. 너희들도 다 포함돼. 교회는 다녀. 또 하나님을 위해 사역은 한다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수가 있어. 찬양팀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무엇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을까? 그들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 과연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는 분, 정말 너희들의 집중을, 완전히 여러분의 집중력을 빼앗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세상인가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교회는 나와 예배를 드린다니까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봐, 무엇에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자, 한간 시간에 여기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 막 노래도 하고, 여기서 딴 생각하는 애는 그 바보지 그거. 그런데 집에 딱 갔어. 나 혼자 있어. 이때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빼앗고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이 빼앗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것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야. 여기서는 모르는데 여기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안 드러나. 이거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보며 시간을 보내느냐. 요즘 젊은 세대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집중을 못하느냐면, 항상 핸드폰을 옆에다 두고 있어가지고 기도해도 집중을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집중 못하고 예배 때도 전혀 집중 못해. 성경 읽으면서도 왜 요녀나, 왜 문자 보내서, 또 문자 보내고, 또 성경 읽다가 또 또 오고, 집중을 못해. 기도를 하려도 크게 방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 그게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야.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세대를 찾는 게 아니야. 잘 봐. 교회 젊은이가 모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no. 자, 모여야 되는데 모였으니까 다음 세대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no라는 거야.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 같은 한 사람, 12제자전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12명, 하나님께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300명만 있어도 세상을 바꾼다니까. 하나님이 찾는 세대는 교회 다니는 세대, 모여있는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세대, 하나님께 올인하시는 세대, 이 세대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대가 많지는 않다는 거야. 지금 이 안에서 중심을 보았을 때, 잘 들어봐. 이해는 되지 지금? 중심을 보았을 때 그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 사람은 무엇인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것이 그 중심에 사로잡고, 그게 돈이든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내 중심을 사로잡고 그 중심에 있는 걸 위해 살아가는 거야. 그게 온통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그런데 중심을 보았을 때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올인할 젊은이들을 여기서 몇 명이나 찾을까? 아마 여기는 전부 다 알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이게 올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요즘 애들 수련회 오자면 와? 안 와. 이 사랑의 교회 니네들은 미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볼 때도 미쳤어. 우리 믿음교회보다 나은 것 같아. 보니까 뛰는 거 보니까 다 니네들이, 우리 애들은 안 뛰어. 벌써 이게 딱 표시가 나. 집회했지? 아이오베에 3주 갔다 왔지? 그리고 일주일 만에 또 와? 니네처럼 미친 애들이 어디 있어?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다 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온 마음을 다 찬양. 미쳤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장시키고 싶으신 거야. 이 마지막 대추수의 용사로 쓰시고 싶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아름답고 중요한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대는 집중하는 세대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세대. 그 세대의 숫자가 얼마든 그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성남 사랑의 교회와 우리 믿음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대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냐. 어느 교회가 부흥한대. 뭘 부흥해?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라. 막 청년들이 1000명이 넘는데, 저게 부흥했네.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모이니까 내가 근데 거기 가서 3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 뜬다는 데 가서. 근데 이 찬양팀 애들이 다 전공은 애들이에요. 근데 온통 문신을 해. 예수 믿기 전에 문신했다면 뭐 할 말 없지만, 근데 예수 믿고도 문신을 했어. 한 가지가 문신이야. 좋았어. 이제 딱 앉았지.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나에게 집중하는 애들이 많지 않고,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데 뭘 하고 있냐?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야. 핸드폰. 그 노래한 애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나를 안 쳐다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원할까? 우린 지금 젊은이만 모여서 막 발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하나님 저 교회에 쓸 거라고 생각해. 이게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대를 찾는 거야. 음악성이 없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젊은이가 몇 명이든 그 모여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일하는 거거든. 뭐가 성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세속적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세대를 원하는지 전혀 생각을 못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이거 뭐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거야. 누가 맞는 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을까? 이유가 뭐지? 결론이 뭐예요? 세상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이 세상, 자, 여러분, 이 세상 문화 배후에는 세상의 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이 있대. 그 세상의 사탄의 영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내.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빼앗는 문화고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산만하게 하는 문화가 이 세상 문화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화려해? 온통 세상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너무너무 우리의 눈과 생각을 다 빼앗는, 먹자방서부터 온통 유튜브를 통해 우리 빼앗는 게 다 빼앗아 절대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산만해. 이게 세상이야.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핸드폰에서 5만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이 재밌는데 유익을 줄 것 같고 너무 재밌고 세상은 정말 매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 빼앗았는데 교회 나오면 뭐하냐 이거지.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없는데 앉아가지고도 딴 생각하고 앉아가지고도 핸드폰을 하고 있어. 언제 주님께 집중을 해봤어? 한 시간이라도 주님께 집중해봤냐 이거지. 여러분, 사탄은 이 집중의 힘을 알아. 양궁에서 10점 공사 알죠? 여러분, 10점. 이 10점은 아무나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10점 공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력 훈련을 시키니. 내가 놀란 게 있어. 그 여자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다가 안대를 가리고 풍선을 저기다 풍선을 걸어놓고 안대 가린 상태에서 저걸 맞히는 거야. 맞췄을까 안 맞췄을까? 맞췄어. 난 아직도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 걔네들 그 집중력 훈련시키는데 와, 저게 가능해? 눈을 가린 상태에서 저 풍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한번 딱 보고서는 가리고서 저걸 맞춰? 이건 보통 집중력 훈련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이 태양을 이용해서 빛을 한 곳으로 모여서 종이를 태우는 돋보기 알지? 쫙 집중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 문화야. 너무 재밌고 너무 화려하고 마치 이 세상 걸 보면 뭐가 나한테 유익을 줄 것 같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거에 완전히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사단은 이 세상 문화로 성공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못하고 너무너무 쉽게 사단에게 우리의 집중을 내어준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다윗이 내 한 가지 소원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아름다움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 아름다움을 그 하나님을 사로잡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래.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셨잖아. 그런 세대를 찾는 거, 그런 세대.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게. 물론 너무 세상이 화려하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 하나님도 아셔. 왜냐하면 요즘 기기 하나를 봐. 기기가 한 달 후에 뭐 새로운 막 제품들이 나오는데 아주 뿅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우리는 뿅 안 가. 왜냐하면 아무리 새로운 건 나보다 뭔 말인지 몰라. 어른들은 핸드폰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하는 게 딱 두 가지야. 게임이든 드라마나 볼 정도지 그 기능이 뭔지를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신제품이 나오면 막 기능이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아. 여기서 놀 수밖에 없나. 아주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사는 거지. 왜? 기가 막히거든. 참 무서운 세대. 교회는 다니게 해줘. 너희들의 영혼은 다 뺏었어. 집중력을 다 뺏었어. 이 집중력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어떻게 이걸 이길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러분, 낚시하다 보면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라는 게 있어야 돼. 그 미끼를 딱 주면 고기가 저게 고기인 줄 알고 미끼인 줄 모르고 물거든. 물어 딱 갈고리에 걸리면 못 빠져나오듯이 사단은 이 세상 미디어, 이 영상들, SNS 이것까지 이 미끼를 가지고 여러분을 꽉 사로잡으려고 그런다. 이 미끼를 가지고. 근데 이걸 딱 물면 이 세상 문화 보면 너무 선하고 유익할 것 같고 나빠 보이지 않기에 저거 미끼를 물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으니까 딱 물거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 갈증을 채워줄 것 같으니까 딱 무는데 무는 순간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절대 사람이 그 낚시꾼이 빼주기 전에 못 나오는 것처럼 무는 순간 절대 여러분은 못 나온다. 하나님은 빼주시지 않으면 안 돼. 딱 재미있을 것 같고 유익될 것 같아 딱 무는 순간 딱 세상의 문화에 촉새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못 나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부르심에 대해서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고립되게 만들고 완전히 세상 문화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거든. 세상 문화에 빠지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나의 부르심이 뭔지 다 망각해버리는 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이 세상 문화를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했던 솔로몬 1000번째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는 건 이방 여인들이었어. 이방 여인들. 세상이었다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집중을 빼앗는 게 뭐냐면 이방 여인, 세상의 것들이야. 세상의 것들.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집중을 잃어버리고 마음도 빼앗겼는데 내가 그냥 교회 나오니까, 주일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야.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잘 봐. 찬양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가 찬양 노래하지만 이 노래하는 자들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 노래는 했어. 아까도 그랬지. 근데 노래했다고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닌 애들이 더 많은 거 알지 우리. 솔직하게 있지, 맞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거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새 노래라는 거 있지? 새 노래를 자, 니네도 이제 새 노래를 이제 하나님 부르게 하실 건데 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에 대한 얘기가 나와.
내 생물과 24장류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내용이 나오고 많은 새 노래가 나올 텐데, 그 새 노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때 새 노래가 나온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기도 머리 거기서 새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새 노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하지 않고서는 새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다고 옛 노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새 노래를 주님께 부르고 싶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 때, 느낄 때 거기서 새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런 새 노래를 부르는 젊은 세대가 많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서 새 노래를 분명히 주실 거라고. 새 노래. 이렇게 열정 있는 애에게 앉으면 누구에게 주겠어? 이해가 돼? 하나님이 지금 왜 이번에 여기에 여러분을 모이게 하셨는지,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대가 되면 새 노래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7배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마지막 대추수에 하나님과 동역하게 할 뿐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복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집중하는 법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대, 교회 다니는 세대가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세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세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세대,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세대. 그 세대를 하나님이 찾기만 하면 그 숫자가 누구든, 그가 누구든 하나님 그와 함께 할 거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를 통해 마지막을 준비하실 거예요. 자, 결론. 1시간을 더 하려고 했는데 1시간 더 해도 돼? 치킨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좋았어. 밤새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밤새 들어도 지루하질 않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데. 지금 내가 1시간 20분 했는데 10분 한 것 같아. 그렇지? 금방 지나갔잖아. 근데 지금 11시야. 잠깐 했는데 11시가 다 졌어. 난 10분밖에 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께 미치고 맛을 느끼면 밤새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거든. 연인은 피곤함을 못 느껴. 일꾼은 피곤하지만 연인은 피곤함을 못 느끼는 게 연인이야. 연인. 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 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려면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엄청난 싸움을 요구한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돼. 왜? 전쟁을 선포해. 지금 이라크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듯이 이 집중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요해.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로 너희를 놓고 싶지 않거든. 너희들의 집중력을 빼앗은 것을 다시 돌이켜주고 싶지 않은 전쟁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는 절대로 집중력을 되찾아 오기는 쉽지 않다. 이 세상에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재미도 있고요, 매력도 있고요, 힘도 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 자, 여러분, 만약에 집중력을 되찾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다 봤지?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편에 이 반지가 지금 이게 문제거든. 사람들이 다 반지를 가지려고. 왜? 반지를 가지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반지가 다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반지를 이 주인공이 이제 버리려고 큰
불이 타오르는 어떤 구덩이에 이제 던져서 반지를 없애려고 이제 가는 건데, 자 여기 봐, 안 돼버려도 저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다 저것도 집중력을 뺏는 거야 저게다. 자 이거 봐. 자, 그런데 반지를 버리러까지 갔어. 요걸 버려야 되는데 계속 반지가 유혹하네. 껴봐. 너 끼면 3개를 정복해, 3개를. 그 마지막 순간 이걸 버려야 되는데 반지를 껴본 사람 치고 반지의 유혹을 받은 사람 치고 안 죽은 사람이 없었거든. 다 죽었거든. 마지막 이 반지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려고 하는 순간 반지가 또 유혹을 해. 그 반지를 딱 끼는 순간 어떻게 돼서 골놈이 손가락을 물어서 잘라버렸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골놈이 와 반지 뺏었다 막 할 때, 그때서 손가락이 잘리고 나서야,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자기가 반지 버리지 않은 게 얼마나 잘못된, 세상의 유혹을 받은 게 얼마나 잘못된 걸 알고 그때서 골놈을 밀쳐서 죽이더라 이거지. 손가락이 잘라지고 나서. 쉬운 게 아니야. 세상은 끈질게 여러분을 사망까지 이끌어 가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해야 되고 무지무지한 싸움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싸움을 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결단해야 돼. 내가 집중력을 되찾아오겠다. 절대 집중력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걸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데, 자, 손은 들지 마. TV 보는 사람이 있지. 손은 들지 말어. TV 보는 사람은 너희들은 TV를 끊어도 돼. 정보 끊겠으면 일주일에 한 편만 봐. 근데 뭘 봐? 동물의 왕국. 다른 거 보지 마. TV를 끊어야 돼. 그거는. 두 번째는 핸드폰, 유튜브 영상을 절제를 해야 돼. 이 특별히 미디어 금식, 이 육신의 금식뿐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이 여러분 필요한데, 한번 노력해봐. 된다? 하루에 핸드폰을 어느 시간은 안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오전 12시까지 내가 핸드폰 손 안 만진다. 일주일 안에 하루는, 토요일이면 토요일, 하루는 핸드폰 안 만진다. 이런 결단과 금식이 있어야만 거기서 벗어나지, 이런 결단과 싸움 없이는 못 벗어나. 안 돼. 여러분, 집에다 핸드폰을 두고 나왔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 손 들어봐. 학교 갈 때나 직장 갈 때, 아 편안하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갑자기 불안해져. 불안해져서 어떻게 해서 가서 가지고 와야, 핸드폰을 가지고 이 뒤 바지에다가 딱 껴가지고 요게 내 옆에 있어야만 안전하고 편안해. 요게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야. 이게 뭐야? 중독.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야. 그런 사람하고는 일을 안 하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희들은 핸드폰에서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돼. 절제를 해야 돼. 그 노력이 있으면 능히 벗어날 수가 있어. 그 노력. 이해가 돼요? 하나만 내가 더 얘기하고, 더 해주세요 하면 더 할 뻔했는데,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게 잡혀먹는다는 거 잊지 마라. 세상에 잡혀먹지 않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만 가지고는 안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
120문도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미쳐서 헌신하더라 이거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올인할 수 있는 거야.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집중력을 뺏긴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도록 거듭나게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번 집회를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실험한다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대들이 일어나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우리